어리석은 사람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어리석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슬기롭지 못하고 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foolish, stupid, silly 이고요. 어리석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지혜롭다, 슬기롭다, 똑똑하다. 어리석다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몰랐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몰랐나?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그러한 짓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 말을 합니다. 어리석음과 관련된 한자 사자성어를 찾아보면 융통성이 없다, 어리숙한 솜씨로 큰 일을 이루려고 한다, 사물이나 현상을 분간하지 못한다, 분수에 넘치는 일을 바라본다, 사소한 이익을 얻으려고 큰 모험을 한다 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프로배구 선수가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 병역 회피 전문 브로커, 병역 회피 전문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받아서 코치를 받아서 사회복무 요원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배구 선수들 키도 크고 체격이 좋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급이거든요. 그런데 병역 회피 전문 브로커가 있대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좀 주면 그 사람들이 병역 판정을 4급 맞든지 면제받는 거를 노하우를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했다가 들켰어요. 그럴 줄 몰랐던 거죠. 안 걸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도 배구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가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배구 선수는 어리석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일은 무엇입니까?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어리석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지른 어리석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한 결과를 낳을 줄 알면서도 또다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가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히 그러한 어리석은 일에서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용기와 도전으로 모든 어리석은 일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말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말은 뭐가 좀 덜 떨어지고 부족하고 뭐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하기를 하며 선하는 자가 없도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서 없다고 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데 자꾸만 없다 그러면 그건 억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안 계신다고 우기면 살아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증거를 보여줘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믿어, 믿으면 다 믿어져 이러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믿어 그러면 그렇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는데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관련 지식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뭐라고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먼저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를 설명해 주면 좋겠죠. 나무 한 그루를 보십시오. 풀 한 포기를 보십시오. 저것을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저 넓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바다를 바라보십시오. 끝도 없이 광활한 저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저거를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변함없이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은 둘째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겁도 없이 악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성이 있는데 이 부패한 죄성이 하나님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결국에는 겁도 없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비신자들에게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 역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알았어도 그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아도 계속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고 악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짓지 말아야 할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금방 무너질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말씀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은 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알고 그분의 말씀 알아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쓰는 사람,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노후 걱정 다 이제는 해놨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하되.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 욕심에 눈먼 사람,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영혼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3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러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악을 행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는 것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라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펴보시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는 겁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세상 사람 따라가고 악인들을 따라가고 시대의 악에 물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사는 자들이 누구를 공격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백성들을 공격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선한 백성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박해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구나.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선한 백성, 의로운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못 살게 한다는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가? 그런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로 지식이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무지하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크게 놀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며 산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할 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았던 자들이 가는 곳으로 나도 그리로 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삶과 행위로 증명되지 않으면 다 거짓이고 가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계속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말씀합니까?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진을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어떤 심판이냐? 두려움이 임한다 말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뭐가 다 박살나고 그러기 전에 이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려울 것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겁을 주면 누구나 일시적으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도 않고 겁을 주지도 않는데 혼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된다면 그게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바로 그러는 것이죠.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지옥의 사자들이 삼지참 들고 끊임없이 고통을 가하고 두려움을 주는 곳입니다. 아무런 평강과 기쁨이 없고 끊임없이 지옥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입니다. 웃음과 기쁨이 떠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날마다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준 결과 내 마음이 언제어디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은 실패와 패배입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의롭게 사는 의인들, 하나님대로 사는 의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전멸시켜 버릴 것이다. 뼈도 못 추리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나님 알아도 계속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을 괴롭히고 악하게 구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까지 흩어버리십니다. 완전히 망하고 실패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나를 겁주거나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늘마다 망하고 실패하게 되고 뼈도 못 추리게 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말씀. 계속 그렇게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를 삼으셨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국물도 없다는 거죠. 뼈도 못 추리게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계속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마음에 끊이지 않게 되고 또한 완전히 망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6절을 보면 시온에게는 구원이 말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온이라는 말은 조금 복잡합니다.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수 족속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온 하면은 성전이 있는 곳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시온이라고 불렸던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전이 파괴되죠. 그때부터는 야 시온이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닌 게요. 그러면 시온은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시온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시대의 시온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나 열매보다도 언제나 함께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느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시온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온과 함께 이 시온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이 말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종종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포로 생활 해방되어서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시온의 사람들인 거죠. 그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로 된 것을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크고 작은 박해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시온,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신앙적 공격과 박해가 완전히 끝나는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결국 구원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힘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물주기를 바꿔주시면
그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볼 때는 깔짝깔짝이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시온의 백성이고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는 안 되는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내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느낍니다. 뭔가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좀 해보다가 또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게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됨을 느끼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지 않는 한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시온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모습을 잠시 인간의 사는 세계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들림받고 공중에 들림받고 쫙 올라온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지죠. 할렐루야. 올라오면서 뭐 하겠어요? 외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옆에서 어떤 인간은 안 도와주고 자꾸 회방을 하고 공격을 하고 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부족했으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2023년도에 김방수 목사가 새로운 용기가 터졌나 그러면서 얼마나 불을 지르는지 때로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갔는데 그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떠난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고 악하게 살라고 이 땅에 남겨둔 게 아니죠. 하나님 모르는 비신자들과 부대끼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비신자들을 사랑과 기도로 섬겨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힘이 들죠. 어떤 분은 하나님 모르는 비신자와 결혼해도 괜찮아, 전도하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개똥처럼 성경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 남자한테 그 여자한테 뿅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비신자들과 부대끼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똑같이 미워하고 원한을 품는 것은 어리석은 성도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성도가 바로 어리석은 성도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느낀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성령의 임재를 구하라.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이 왔다. 성령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라. 그래야 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자꾸만 반복하는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알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을 주를 위해 사용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고 악을 하는 자에게는 실패와 패반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그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완전한 승리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힘든 건 힘들고 아프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심판해 주실 때 그때만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그것으로 살게 될 때 그때 바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도 무시로 시온의 백성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